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 68번째, 벌써 68번째 시간이네요. 44가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제 신약 성경 속의 디모데 전후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또 목회 서신이면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또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또 억중 서신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갇혀 있다가 1차 때는 이제 가택연금을 당해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잠깐 풀려나서 소아시아 쪽을 이제 또 전도하면서 지나다가 결국은 2차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AD 67년경인데, 그때가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이 성경을 감옥 속에서 집필해서 바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 감옥이 이제 다시 투옥되면서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뭔가 많은 박해 속에서 로마의 그 대화제 같은 것들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떠넘기게 되면서 그 희생양으로 첫 번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이제 진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1차 투옥 때는 다르게 이제 2차 투옥 때는 정말 죽음을 당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동역자이며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쓴 어떤 권면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의 또 편지이기도 합니다. 수신자 자체도 디모데라는 제자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신실하지만 약간은 소심했던 동역자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목회 사역이라든지 교회를 치리하는 모든 그 부분에서 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또한 자신이 당할 죽음과 나쁜 상황 속에서 거룩하게 부여받은 의무를 완수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디모데도 현재의 시험을 견디고 미래의 시험을 인내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 감옥과 바울의 순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 네로 황제가 자신이 역사가들은 이제 네로 황제가 보면 불을 질렀을 것이다, 방화했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의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 지도자야 바로 그 유명했던 사도 바울을 제1순위로 소아시아에서 체포하죠. 체포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의 중심지인,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는 포로 로마노 근처에 있는 마메리티 감옥,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도 역시 이곳에 수감됐었는데요. 현재도 여러분들이 로마에 성지순례를 가거나 여행을 가면은 포로 로마노라는 로마의 유적이 남아있는 곳을 방문하실 텐데요. 여기 가면 꼭 여기를 한번 꼭 방문해 보십시오. 이곳에 마메티움이라는 라틴어로 적혀있는 이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이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은 굉장히 악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습하고 지하였고 춥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유적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묶였던 어떤 세기둥이라든지 대리석판, 또 거꾸로 된 십자가, 그리고 우물이 그 유적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던 마메리티 감옥이죠. 바울이 실제적으로 참수형을 당했는데, 참수형은 이 목이 잘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한 것은 성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이 성안은 굉장히 신성한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아우렐리아 성 밖에 바로 에우로 방향으로 5km 정도, 이게 남쪽 방향인데 바로 그곳에 바울의 순교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크바스 살비아라고 불렸는데,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후에 그 자리에 트레폰타나라는 수도원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이 트레폰타나라는 말은 새 우물이란 뜻입니다. 새 우물.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트레폰타나 이 수도원에 있는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는 조각인데요. 왜 이 참수당한 장소에 트레폰타나라는 새 우물이라는 교회가 세워졌나? 이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목이 참수되었을 때 떨어진 목이 3번 통통통 이렇게 튀겼는데, 이렇게 목이 튕기는 장소마다 물이 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것을 기념해서 트레폰타나 새 분수 교회가 지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무덤은 성 밖에 있는 바로 산파울라 포리레무라 대성당이라고 해서, 또는 성 바오로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 베드로가 아닌 성 바오로 대성당이라고 했는데, 로마 베드로 성당에 이어 가장 큰 기념 성당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죠. 로마가 여기 있다면은 이제 좀 남쪽으로 5km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에 여행을 가도 좋고요. 또 어떻게 해야든지 방문했을 때는 꼭 이곳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사도 바울의 그 순교 현장 속에서 큰 은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의 내용은 간략하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2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현재의 시험을 인내하라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당하는 어려움과 바로 이 감옥에 갇혀있는 목회의 어려움, 또 거짓 교사의 공격 등 모든 시험 가운데 자신이 인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디모데도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잘 이겨내라.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신실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바로 쓰시는 사람인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2장은 사도 바울이 신실한 사역자들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아들이다, 본을 따르고 또 군사와 같다,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신실한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경기하는 자와 같다, 상 받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고, 농부와 같다, 열매를 기대하고, 배우는 자와 같다, 진리를 분별하고, 그 유명한 그릇과 같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 종과 같다, 온유와 가르침과 참는다. 또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툼이죠. 다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역자는 다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 비유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떤 자냐? 사람은 금, 은을 쓰고 나무와 질그릇을 하찮게 여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냐?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있으면은 이 안이 깨끗하게 빛나야지 막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무엇보다 또 권면하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쓰임받는 자에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내면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3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는 미래의 시험을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미래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바로 미래는 말세이죠. 말세는 거창한
뭐 종말의 휴거의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그 시간이 다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사람이 되지 말 뿐만 아니라 이런 배교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렇다면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입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 경건의 능력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죠. 이런 능력까지 가진 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 배교의 때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성령이죠. 말씀은 항상 성령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검이라고, 말씀의 경우는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3장은 어쩌면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르치면서 성령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쫓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이 있다면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바로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재창조되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 배우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원을 알고 감사한 것이죠. 감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선한 일까지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해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는 사역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러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목회에 또 특별히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도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돌이키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실망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 시대에도 복음을 듣고도 변하지 않고 돌이키는 자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네가 해야 될 건 뭐냐? 전도자의 사명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비료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때를 맞춰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지만 날씨와 햇빛과 또 비는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열매를 맺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이죠. 그 날씨는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전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진짜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작별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인간 바울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4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어서 내게로 와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정말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라. 사도 바울 옆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누가만 함께 있죠.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감옥의 추위, 아까 마메티 감옥의 그 지하 감옥, 그 습하고 거긴 또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추운 이제 겨울을 맞이할 때가 돼가고 있는데 그 습기를 막아줄 겉옷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추위, 그것이 느껴지죠. 그리고 자신을 주변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배교하고 떠나며 느끼는 외로움 등이 이제 느껴집니다. 바울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추위를 느끼고 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가 자신에게 오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산 제물된 사도 바울의 일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지막이 임박한 것을 알고 마지막 편지인 이 디모데후서를 써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며 자신이 없어도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작별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될 디모데에게 주는 행동 지침이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 또 맡겨진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해야 될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함께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리는 경건치 않음으로 점점 나아가기 때문이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왜요? 주인이 쓰시도록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야 된다.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논쟁을 피하라. 왜 그렇습니까? 논쟁은 다툼을 만들죠. 이웃을 온유하게 진리로 이끄는 것은 논쟁이나 다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고 화평이고 온유라는 것이죠. 품어주는 것입니다. 전투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바로 배교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산 제물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성경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전제는 이제 제물이거든요. 제사 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예배
제사 때 드리는 제물,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스테반 집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모습들, 그것과 연관해서 아마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알고 싶으신 분은, 이 면류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바이블 아카데미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그리스도의 생 제물이 되는 삶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제사에는 이렇게 소나 양이라든지 이렇게 각을 떠서 죽여서 그것을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이제 죽은 제물들을 드리는 것이죠. 살아 있었지만 제사에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들이 영적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통해서 마지막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반기독교 세력의 심장부인 로마에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순교의 제물로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옥을 빠져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순교의 피는 결국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 꿈꿨던 삶은 성공하는,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 또 그곳에서 정치, 종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을 꿨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속에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본받아서 디모데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그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갈 때 장차 내가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마지막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부끄럽지 않게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바이블 아카데미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